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호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과 함께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강의 혹시 기억하시나요? 망각의 은혜가 다 있어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난 시간 강의 그리스도인을 뭐에 비유를 했습니까? 운동선수.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트미안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또 향방 없는 싸움이 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친다. 뭐 권투 선수가 등장하기도 하고 육상, 뭐 경주 선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좋은 부모의 조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녀가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건지 안 하는지를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린 아기가 잘 걷지 못한다. 뭐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붙고 또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 아이들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하고 싶어도 1등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안 하는 거랍니다. 못하는 게 아니다. 95% 정도 아이들은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반항심 때문이래요. 내가 공부 잘하면 엄마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항심 때문에 안 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95%는 되는데 5% 정도는 또 해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것이 안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못 하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에 있어서도 이 아이가 1등은 못해도 몇 등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뭐 잡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 또는 우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대해서 그들이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를 구별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타박하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시도해보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죠. 이게 너의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판판이 놀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역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역사는 배교와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도 있지만 배교의 길을 택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박해 시대에 배교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생명의 위협 때문에 교회를 떠나 신앙을 저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자, 환난이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순결해지죠. 그 순결해진 교회 안에서 박해 시대에 순교자가 나고 또 옥중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어떤 그 시대 속에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 한국교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두웠던 그 일제 마지막 시기에 신사참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절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고, 아마 제가 알기는 일본 입장에서도 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잡아넣었다 풀어줬다를 반복합니다. 결국은 이제 순교하게 되고, 그런 부분 속에서 이 해방을 맞을 때
한국 교회의 순교자가 낮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뭐 명암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박해 시대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 핍박이 무서워서 믿음 생활을 중단했던 일단의 무리가 교회에 복귀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일제 시대 때 지나고 사실은 이제 6.25 부산 피난간 상태에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분열의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 박해 시대에 배교했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늘 그 연약해서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배교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지만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곤 합니다. 사실 올해는 개신교 선교 137주년입니다. 1884년 의사 알렌, 평신도였죠. 의사 알렌이 들어온 것을 개신교 선교의 시작점으로 잡을 때 147주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천주교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였던 개신교는 이후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특별히 금방 뭐 일제시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신교는 민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전격적으로 개관된 거기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중근이 토마스입니다. 세례명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이게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의 한정을 해서 보면 독립운동한 제가 아는 한 거의 유일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3.1 운동 때 민족 대표 천주교 대표가 없습니다. 더 오래됐고 100년 정도 됐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을 텐데 개신교는 16명이라고 보통 얘기죠. 천도교가 16명이고 불교가 딱 한 명, 한용운 선생 딱 한 명이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톨릭 신자 대표가 아무도 없잖아요. 일제시대 때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숱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사실은 로마 교황청에서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는 좋은 거다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별반 뭐 독립운동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지요. 자, 이런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의 일제시대 때 부진이라면 부진을 일거에 날려버린 사건이 김수환 추기경이 된 사건이죠. 48살의 나이에 추경이 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일종의 교황청의 도박이라고까지 보통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대성공을 거뒀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천주교는 부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초기 천주교회 역사에서 피 흘린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우리나라가 순교자들의 땅입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났는데 조금 좀 아이러니한 거는 왜 죽었나? 제사 지낸다고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카톨릭에서는 제사 문제가 없다 그래요.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선교하는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10,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순교자가 10,000명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3,000명입니다. 3배 이상의 우리 개신교인보다 3배 이상의 순교자가 나온 것이 바로 가톨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은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5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중에 소위 승리의 확신 9절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앞뒤 구절이에요. 13절의 내용은 승리 확신인데 12절, 12절은 오늘 주제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14절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13절은 말씀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숱한 패배와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은 강력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부터 우리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게 이제 9장 27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10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1절부터 4절에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령한 체험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렸던 특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했다. 6절에 보시면 그런 일은 우리의 본복이다,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7절부터 10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반역상, 배교와 불순종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11절은 6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복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선줄로 생각한다는 말은 거짓된 안전감을 말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순교의 잔을 마시지 못하고 배교의 자리에 서야 했던 사람들을 교회는 그들을 용납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렇구나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거듭거듭 배교하는 사람 뒤집어 말합니다. 멸망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주고 싶어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적인 싸움을 너무 얕잡아 보면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지기가 조심하라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광야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겁니다. 광야 얘기를 주로 많이 할 겁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5절에 보시면 광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좀 의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말세를 설명드리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적인 좌표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세는 간단합니다. 말세가 뭐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그러므로 2020년과 2021년은 사실상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나 서기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적인 좌표다. 자, 광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의 장소적, 지리적, 공간적인 좌표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도상의 존재, 길 위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한 것입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는 못한 겁니다.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인가?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른 불신자들에게는 어떠한지 몰라도 적어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연 상태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렇듯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이요 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이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커리큘럼은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커리큘럼은 하나님이 짜십니다.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의 커리를 짜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중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대학에 가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대학생들은 수업 시간표를 자신이 작성하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요. 그 커리큘럼, 그 교과목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교과목 내가 듣기 싫은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감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는 모든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이 조금만 나빠도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그들의 훈련의 장이요 그 훈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장소다.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13절에 나오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경고라고 하는 문맥에서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 1세대에게 광야는 멸망의 장소요 형벌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령한 은사 체험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령한 경험을 동일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수많은 신령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수많은 신령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수많은 그 은사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은사 체험이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던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안전감은 그릇된 안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긴장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 툭 치면 어때요? 나침반이 흔들리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때 흔들리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툭 치면 나침반이 덜렁덜렁 거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내 정북을 가르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탄 우리를 송사해요. 툭 쳐.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잘못됐다 그래서 본드로 붙여. 탁 붙여놓으면 고장난 겁니다. 콱 믿어도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구원의 확인인 것 같아요. 구원의 확인. 다 미치지 못하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송사하는 거예요. 툭 치면 내가 나를 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흔들려. 툭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삶의 모습은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그래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침반이 이내 정북을 가르치게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의 확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약간 맹신 예, 하듯이 맹신. 그렇게 가는 예. 것은 구원파 쪽에서 그러는 거 같아요. 네, 네. 예, 예.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에요. 꼭 좋은 게 아니다. 아하. 툭 치면 흔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북을 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북이 뭐냐? 북극성이 뭐냐? 오늘 우리의 삶의 북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의 확인이 더 정직한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과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비록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임을 인정하고 그 훈련을 달게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마. 근데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의 훈련의 일정을 쫓아가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마십시다. 저희와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다.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 모든 일 우리의 거울이요 본보기로 기록된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 아차한 부분이 있었어요. 9강, 10강에서 말씀해 주셨던 구체적인 생활 양식들을 구원에 접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오늘 11강 말씀 들으면서 구원을 위해서 라고 이렇게 싹 연결이 연결시킬 수 됐습니다. 있게 되는. 예, 예. 예. 또 예.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그냥 거듭남의 구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난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구원파처럼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말씀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날마다 상고하면서 지내야 하는 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드려요. 애굽을 나온 거로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에 아직까지 가지 못한 걸 보면 이로 가야 되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또 있는 거고 네. 그 차원에 대한 오늘 그 교수님 말씀이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린 나를 보면서 굉장히 자신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 죄책감이 들고 자기를 굉장히 많이 깎이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당연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제 친구들도 보면 자기 본인의 그런 나약함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을 막 채찍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의 가는 길이 그런 과정이고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광야 인생 길들을 걸어가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치시는 만다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제 광야길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바로 읽어내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